사랑합니다. 4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생명의 삶 42쪽입니다.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반면 돈도 여벌의 옷도 같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 이 말씀을 보면서 위축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 권능을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권능은 없고 돈만 밝히고 있는가? 뭐 이런 자괴감이 들었던 것이지요. 부르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한 소집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원리는 현재도 동일합니다. 다만 본문은 특수성, 임박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12사도를 특별히 소집하고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직접 위임받은 12제자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특수한 은사를 부여받습니다. 이 은사는 일반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사도들의 단회적이고도 제한적이면서 유일무이한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괜히 자괴감이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역시 제일 중요합니다. 2절부터 4절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지요.
사도라는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사도는 보내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은 이 보냄의 원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12사도의 이름은 정확치 않습니다. 5명을 제외한 7명의 소명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언제 부르셨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12사도의 뿌리를 둔 선교적 공동체의 출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 원리에 온전히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이 권능이 사도들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공동체의 권능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터한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내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7가지 명령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먼저 선교의 대상은 5절부터 6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선교의 선포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선교의 행위 내용은 8절 병 고침 등의 이적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선교의 구체적 행동들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돈도 여분의 옷도 가지지 말라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여행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1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사가, 복음 전도사가 동일시됩니다. 선교하는 일을 영접하면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빈다는 것은 단순히 샬롬,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돌아서 버립니다. 이 모든 명령에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답게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이렇게 선교의 명령을 내리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전반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에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으로 명령이 구체화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오직 예수님께 터에 있을 때에 온전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뜻에 접해 있을 때에만이 온전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지요. 즉 가까운 곳에 복음에 소외되거나 코이노니아에 소외된 이들이 없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십시다.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께 달려가며 보내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